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평안히 주무셨어요? 오랜만에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자리를 꽉 채워서 참 따뜻하고 좋으네요. 어젯밤에 잘 잤어요? 정말 어제 여러분들이 이쪽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기뻤어요. 너무나 보석 같던 젊은 청년들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이렇게 모여서 연구하고 헌신하고 기도회를 갖기 위해서 이곳에 들어오는 여러분의 모습을 저는 맞이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장래가 보이고 정말 이쁜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쁜 분들이 이번에 많이 오신 것 같아. 선교사 후보생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예,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지금 선교 현장을 답사하면서 또 성경의 선교사들의 이러한 어떤 그 말씀들을 보면서 내가 이 시대에 어떠한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는가 하는 이런 관심들을 가지고 모이는 집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작업 선교사가 되는 길을 제가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선교사 하면 선교사가 뭐 하는 거죠? 선교사가 뭐 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아직 후보생들이라서 다 못 배우신 것 같아. 선교사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겠죠, 그죠? 예수님을 전하려면 내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선교사 준비 첫 단계는 내가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주로 제가 어떤 청년들이 모이는가 물어봤더니 주로 대학생들 또 우리 삼육대학 신학교 이런 분들이 대부분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어제도 보니까 소개하는데 보니까 삼육대학 신학대학원을 지금 졸업한 옛날 같으면 바로 교회 목회 자리에 서야 될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훈련된 이런 일꾼들이 오신 것 같고 또 한 분은 삼육대학 물리치료학과 금년에 졸업하고 외방에 의료 선교사가 되고 싶어서 캄보디아를 다녀왔다 그랬나요? 다녀와서 가서 해보니까 참 내가 너무 아직 부족하더라 이런 경험을 쌓고 돌아오신 것 같아요. 저도 어제 뭐 준비의 기간 이런 거 얘기했는데 저는 지금 나이가 64살이에요. 근데 저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안식일 교회로 안식일 예배를 깨닫고 오게 됐고 37살까지 그래 꼭 30년 어떻게 보면 준비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때의 어린 시절부터 저에게 주신 빛을 따라서 하나하나 순종하기 시작하면서 일요일 예배에서 안식일 예배로 가는 것이 그 당시 저에게 빛이 왔고 순종이라고 보겠죠. 그러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싶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늘 있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제가 30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이 내 개인의 구주가 되는 경험이 뭔지를 제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정확하게 37살 때니까 30년 동안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된 과정 같아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또 거의 30년 다 돼갑니다. 그렇죠? 지금 꼭 제가 27년째 지금 접어드는데 그때부터 제가 주님께 헌신하게 되었고 이제 주님을 전하는 그야말로 이제 정말 작업 선교사가 뭔지도 몰랐지만 현재까지 작업 선교를 하고 있는 이런 선교사 일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 30년 그 기간이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이었다면,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한 건 30년을 걸어오는 과정은 뭔가 주님을 위해서 일은 한다고 했지만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또 저에게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도 준비 과정 같아요. 아직도 제가 뭔가를 안다고 할 만큼 아는 게 없어요. 그동안에 배우면서 일하고 배우면서 일하고, 아마 우리는 마칠 때까지 배우면서 일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배운다고 하는 것은 선교사로 출발한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리 제가 경험한 얘기들이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진리는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의 길인데 각자 개인에 따라서 경험이 다르고 자기에게 온 빛이 다르고 자기의 일할 분량이나 자기 재능이 다를 뿐이지, 이건 다 똑같은 하나의 일을 한 몸 예수님에게 우리가 붙어있는 지체로서 각자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핵심은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일해온 이런 간증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선교사가 되는 길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금 우리 재림방송에서 지금 2주째 내일까지 지금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 오신 손님들하고 같이 건강기별과 영원한 복음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지금 계속 말씀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결해서 건강기별부터 시작해서 이 복음으로 계속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청년들이 이렇게 왔으니까 제가 우리 선교사, 미래의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 해서 제 간증을 조금 들려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인가요? 금년에 제가 성지 여행을 다녀왔는데, 저는 이 성지 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고 제가 갈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저 마음에만 원하고 있었지 못 가고 있었던 중에 이제 제가 가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서 정말 제가 눈이 좀 더 어둡기 전에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 그래서 가게 됐는데요. 제가 그동안에 외국을 참 많이 여행을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 여행은 하나도 빼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여행이었어요. 그게 내가 가서 집회를 해야 되는 준비를 항상 이제 하고 나가야 되죠. 가방에 들어가는 옷들은 정장, 제가 대중 앞에 설 수 있는 정장 차림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 구두도 정장으로 구두를 신어야 되고, 전체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갖춰야 될 걸 항상 제가 가방에다 챙겨가지고 그걸 가득 실어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초청받은 집회 장소, 교회들 가면서 이제 제가 집회를 계속 하고 다녔잖아요. 근데 제 스스로 이렇게 관광 같은 이런 자유로운 여행은 처음 해본 것 같아요. 외국 여행을. 그런데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제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갔다 오신 분들에게 자꾸 정보를 받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먼저 갔다 오신 분들이 신발은 구두를 신으면 안 되고 운동화를 신어야 돼. 아주 발이 편한 운동화 차림이어야 되고, 의복은 최대한으로 편안한 차림. 등산을 할 수 있고 많이 걸을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편안한 이런 차림으로 옷은 준비를 해야 되고, 날씨는 너무 더우니까 뜨거우니까 얇은 긴 옷으로 준비를 하고, 또 나오는 피부에는 선크림을 발라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 윤병인 목사님이 미리 또 준비물을 다 또 인터넷으로 이제 이메일로 보내주셔가지고 이제 그런 걸 또 다 보면서 이제 제가 열심히 정말 준비를 해서 복음을 전하고 집회를 하기 위해서 가는 차림이 아니고, 출발할 때부터 추리닝 바지에 운동화를 신고 배낭을 짊어지고 이제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터키, 그리스, 그 다음에 이집트, 요르단, 예루살렘 이 5개 나라를 거쳐서 이제 다니는 동안에 얼마나 덥고 힘들은지 몰라요. 얼마나 길이 가파롭고 거친지 몰라요. 울퉁불퉁 아마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정말 집회 나가는 차림으로 갔더라면 저는 한 코스도 못 가고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런데 정말 관광을 하는 그런 차림으로 제가 나갔기 때문에 너무나 편안하게 정말 행복하게 정말 보람있게 제가 21일간을 얼마나 재미있게 여행을 다녀왔는지 몰라요. 제가 이런 얘기는 왜 하는가? 작업 선교사가 되겠다. 지금 우리 신학대학에서 졸업하고 나오는 우리 신학생들이 참 많아요. 이 신학생들이 저는 일반 교단에서 목회하는 것도 좋겠지만 사실 우리 재림교단은요, 이 세상에 이 시대에 초교파를 다 포괄해서 이 재림교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림교단 안에서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작업 선교를 해보면요, 교단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됩니다. 교단이 할 수 없는 일, 교단이라고 하는 벽 때문에 뚫고 들어갈 수 없는 문을 열어주는 것이에요. 이 평신도들이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유롭고 어느 구석이든지 복음만 가지고 있으면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요. 하나님께서 이 교단이라고 하는 게 막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특별히 신학교에서 나오는 우리 젊은이들 혹은 신학교를 안 나왔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어. 어저께 우리 물리치료학과를 졸업하고 이 의료봉사를 하겠다고 하는 이런 정신도 똑같은 사역에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우리 교단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막혀서 들어갈 수 없는 것이 개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뚫려 있다는 거. 제가 이 일을 지금 27년째 하면서 이 수양원에는 초교파 초종교가 다 오지요. 절에 스님도 오시고 천주교의 신부님, 수녀님, 뭐 개신교의 목회자님들, 뭐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재림교회, 뭐 또 목사님들, 평신들, 여기는 뭐 이방인들, 사업가들, 학자들, 교수들, 박사들 할 거 없이 그냥 각 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제 뭔가 조금 문제가 생겼을 때에 찾아올 수 있는 곳이 이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 복음을 전해 보니까요, 정말 이것은 초교파적으로 복음이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더라 이 말이죠. 제가 여기 일을 해보면요, 일일이 다 계산을 확실하게는 못 해봤지만 적어도 1년에 침례를 결심하고 교회하고 연결하든지 침례를 받고 가든지 하는 숫자가 적어도 100단위가 넘습니다. 100단위가 훨씬 넘어요. 어느 교회가 이렇게 구도자를 만날 수 있는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보시는 분들이 그래요. 어느 교회가 이렇게 복음을 구도자들을 상대로 이렇게 초교파로 새천사 기별을 전할 수가 있겠는가? 여기는 복음의 황금의장이구나. 그런 얘기를 우리 목사님들이 방문을 하시고 또 평신도들이 방문하고 하는 얘기를 제가 참 많이 들어봤어요. 이것은 제가 개인적인 개인이 제가 작업 선교를 하면서 이제 만날 수 있는 바로 이 통로가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기다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해놓으면 아무도 안 들어오겠죠. 그죠? 우리 교인들만 들어오겠죠. 근데 여기는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쉬어라는 예수님의 초청을 보내는 곳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교단이라고 하는 벽을 무너뜨리고 초교파로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이 길이 결국은 제 개인의 선교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져 나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하는 이런 얘기들은 그냥 막연한 이론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정말 제가 그동안에 걸어나왔던 그 길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제시를 하면서, 저는 사실 신학교에서 지금 졸업하고 나오는 신학생들이 어떤 다른 공부를 한 청년들보다 신학을 적어도 공부했다는 청년들은 이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초적인 기본 신학을 다 배웠기 때문에 저처럼 아주 맨바닥에서 정말 평신도로서 그저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에서 배우고 교회 봉사하고 수십 년을 다니던 이런 사람이 영혼을 만나는 거하고
신학교에서 체계적으로 목회를 공부를 하고 나오는 사람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부족하고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제 자신을 주님을 위해서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놓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제 소원이었어요. 왜?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알고 배운 이후에 내 계획과 내 생각을 그분 앞에서 내려놓게 됐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제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제 소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꿈을 꾸고 있었냐 하면요. 제가 옛날에 이 일을 하기 전에 의상실을 했거든요. 의상실을 할 때에 손님들 옷을 재고 재단을 하고 이제 디자인을 해서 제가 주로 이제 디자인 재단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체형에 따라서 제가 몸을 재고 디자인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옷이 다 타이트하게 이렇게 붙게 입는 옷이었거든. 요즘 헐렁하게 이제 캐주얼식으로 나오지만 옛날에는 옷들이 그렇지 않았어요. 아주 몸에 착착착 달아붙게 아주 단꼬바지 이런 거 했거든. 마에도 쫙 붙는 거. 그러니까 체형에 따라서 몸을 다 만지면서 이걸 재야 그 몸에 딱 뒤틀리지 않고 쫙 빠졌다 그러죠. 이렇게 옷을 만들어내려면 재단을 할 때 그림 하나가 1mm 안으로 들어갔느냐 바깥으로 나왔느냐에 따라서 옷이 쭈그러집니다. 옷을 해놓고 나면. 그러니까 얼마나 신경을 써야 돼요. 그죠? 거기에 제가 신경을 쓰고 일을 하던 사람인데 제가 내 마음에는 늘 무슨 소원이 있었냐 하면 빨리빨리 내가 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놓고 나면 내가 주님을 전하는 일에 헌신을 해야지.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머리에 꿈꾸냐면 내가 나중에 돈 다 벌어놓고 우리 아이들 다 키워서 시집 보내고 이제 할 일 없을 때 이제 우리 남편하고 봉고차를 큰 걸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불하고 밥솥하고 다 싣고 양식도 싣고 거기다가 우리 엘렌 G 화이트 쓴 책이나 성경책을 이렇게 가득 싣고 차 시골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교회도 가보지 못한 이런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한번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가지 꿈을 꾸고 또 한 가지는 또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 그건 또 무슨 생각이냐 하면 교회가 없는 시골 동네 가가지고 거기다가 내가 교회를 하나 지어가지고 돈을 내가 열심히 벌어서 자꾸 교회를 운영을 하도록 대주고 설교하는 사람을 불러다 놓고 이분들이 은퇴 목사님이든지 또 성경을 잘 가르치는 장로님이든지 누구든지 평진도로 일할 수 있는 사람, 목회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 불려놓고 나는 열심히 돈을 벌어서 교회 오는 영혼들 뒷바라지하고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사람 생활을 내가 대해주면서 시골에 가서 교회를 하나 지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를 지을 때에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고 깔끔하게 만들어 놓고 동네 사람들에게 맛있는 건강식도 해다 먹이고 아픈 사람 돌봐주고 뭔가 동네 봉사를 하면서 이 동네에다 교회를 지어놓고 안식일이 되면 교회 불러다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믿는 법을 가르쳐줘야 되겠구나. 저는 제 생각으로 많은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 그 당시. 그 당시 저는 교회에서 어린이부도 지도하고 안실학교 교장도 하고 뭐 교회에서 무슨 부장도 하고 이런 일을 제가 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는 할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 수준에서 제가 할 수 있는 한계에서 그림을 막 그리고 있었지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37살 때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세상에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제가 딱 만나고 나니까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돈 벌어놓고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다 치워버렸어. 그때 다 치워버렸어. 전부 다 치웠어요. 다 치우고 어상일도 정리를 해버리고 막 천들도 남아있는 거 다 갈라줘 버리고 뭐 재단 다이도 우리 집 창고에 갖다 놔놓고 막 전부 다 치우고 시골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봉사를 시작하게 됐는데 정말 배고픈 자를 돌아보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감옥에 갇힌 자를 먼저 돌아보라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제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수준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들을 만나서 집에 데리고 와서 이제 봉사를 하게 되면서 이런 일이 이제 시작이 된 것이에요. 제가 그때에 다 버리고 포기했을 때, 그때 우리 막내딸이 초등학교 4학년이었고, 그 다음에 중학교, 뭐 이 정도였어요. 이 정도. 우리 딸 3명이 다 학생이었고. 저는 벌어놓은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뭐 여기서 제가 대책 없이 다 포기했어요. 그렇다고 우리 남편이 뭐 돈을 잘 벌어다 주는 남편도 또 아니었어요. 제가 또 열심히 벌어야 우리 가족이 꾸려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에 이걸 다 포기하고 그냥 빈몸으로 주님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해야 되는데, 내가 전할 수 있는 대상,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어디 있을까? 배고프고 병들고 갇힌 자들, 외로운 자들을 제가 만나기 시작했죠. 오직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구원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내 부모나 자식이나 아내나 전토나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할 때에 놓게 되더라고요.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을 전하는 거구나. 여기에 내 마음에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시는 강한 역사가 제 안에 일어나서 모든 걸 포기하고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죠.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고 아무리 사람들이 사업이 망하고 부도가 나고 빚이 지고 엉망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이런 세상에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복음 사업을 하면 절대로 부도 날 일도 없고 절대로 실패할 일도 없고 빚질 일도 없고 가족들을 굶길 일도 없어요. 아십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려 나갈 때에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 내 아이들, 내 가족들 장래는 어떻게 할까? 내가 돈을 못 버는데 어떻게 내 아이들 뒷바라지를 할까? 그거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 복음을 전하는 그 일로 먹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 돈 주머니도 갖지 말고 두벌 옷도 갖지 말고 그냥 나를 따르라 그랬어. 저는 그 말씀이 옛날에 읽을 때는요, 굉장히 막연했어요. 그 말씀이. 그런데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을 만나고 뛰어들어가 보니까요, 거기서부터 먹여주시더라고. 그 일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일로 먹는 거 아니겠어요? 농사를 지으면 농사 짓는 일로 먹는 거고, 의사 일을 하면 의사 일로 먹는 거고, 교사가 되면 교사 일로 먹는 거고, 사업을 하면 사업으로 먹는 건데, 복음을 전하면 복음으로 먹습니다. 이것도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다 준비해놓고 복음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이 생각은 좋았지만 제가 방법을 잘 몰랐던 거지요.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내가 돈을 벌어서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업을 시작하면 필요에 따라서 다 옵니다. 아시겠죠? 다 와요. 그때 제가 다 버리고 주님만 전하기 위해서 나올 때에 가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제게 빚까지 있었어요. 빚까지. 그런데 아직 한참 공부하는 애들 뭘 어떻게 키울 건지 저는 계획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계속해서 이제 말씀에 따라 먹고 생활하고 일을 하고 살기 시작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우리 식구들하고 얘기했지만 제가 한 2년 동안을 쌀을 한 대씩 사다 날랐다 그랬죠. 예, 연탄을 피던 시대에 연탄을 100장을 못 넣어서 10장씩 5장씩 매일 사다가 이어야 되고, 이걸 근 2년을 가깝게 제가 그런 생활을 하면서도 한 명씩 들어오는 그 영혼들을 놓칠 수가 없어서 제가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더라. 제 눈에는 이 영혼들이 자꾸 눈에 밟히는 겁니다. 내가 이들에게 복음을 안 전하면 이들이 영혼이 죽는다는 거. 그 마음 때문에 다른 게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정말 그 영혼만 쳐다보고 따라온 겁니다. 지금까지. 그 영혼을 쳐다본 거예요. 저는 여기 오시는 환자분들을 환자로 보는 게 아니라 그랬죠. 구원을 받아야 영혼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따라서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길을 자꾸 열어 오셔요.
저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일한다는 것은요, 이미 27년 전에 저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저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하라는 그 일을 제가 그냥 해 나왔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한꺼번에 빛을 다 주지 아니하시고 계속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계속 빛을 주세요. 그래서 주어진 빛에 또 순종하고, 또 말씀 깨달으면 또 순종하고, 또 말씀 깨달으면 또 순종하면서 만나는 영혼들에게는 오직 주님을 전해서 그 영혼이 구원을 얻게 해줘야 되는 거다. 이게 제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 키워주셨어요. 그동안에 제가 많이 시행착오를 하면서 넘어지면서 실수하면서 제가 이 일을 해 나왔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제까지도 저를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배우면서 가르치면서 지금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여기까지 따라와서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을 시켜놨어요. 자, 시골에 교회가 없는 동네에다가 교회를 하나 만들 때 예쁜 정원을 만들고 깔끔하게 집을 짓고 영혼들을 모아서 제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진짜 교회가 하나 딱 서 있네요. 그렇죠? 교회가 지금 하나 딱 서 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운 자연 속에, 그렇죠? 여기 오면 그냥 영감이 쏟아지는, 어떤 분이 와 그래, 여기 딱 오니까 영감이 쏟아진다 그래. 하나님이 주신 자연 속에서, 자연의 계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나고 느끼는 것입니다. 가슴에 은혜가 오지 않습니까?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우리가 높은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자연의 향기가 좋아요. 은혜가 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목에까지 차고 있던 분노가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여기 와서 이 자연만 봐도 속이 쏙 터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좋은 동산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셨어. 그런데 이 교회는 무슨 교회냐? 초교파로 영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초교파 교회를 하나 세워주셨어. 여기는 초교파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에 나오는 영원한 복음, 새천사 기별을 전하라고 하는 이 복음을 다 끝까지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옛날에는 제가 설교를 잘하는 사람을 모셔다가 나는 설교를 못하니까 뒤에서 열심히 내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돈을 벌어가지고 설교하는 사람 생계를 내가 대주고 설교하는 사람을 모셔다 놓으려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만 네가 해라 그러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여기는 설교할 사람을 그냥 모시고 올 필요가 없어요. 그냥 네가 해라. 네가 하는 거 하나님 전하면 돼. 뭐 신학적으로 유식하지 않아도 돼. 네가 좀 하다 실수해도 괜찮아. 중요한 거는 나를 좀 전해달라. 내가 그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무슨 일을 이뤄놨는지 제발 네가 만나고 경험하고 아는 거 그거 좀 전해.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절 보고 여기서 일을 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만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또 일을 하다가 보니까 저는 봉고차를 타고 저 한국 구석구석을 돌아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비행기를 타고 세상 구석구석을 가게 하셔. 지구 구석구석을 가게, 저 알래스카까지 제가 저 러시아, 중국 어디까지 전부 비행기를 타고 하나님께서 구석구석이 복음을 들고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말씀 하나 봐드릴게요. 예.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학생들 좀 적어두었다가 나중에 보아도 되겠어요. 자,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고 선교사 훈련을 받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모인다고 하는 것, 제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너무너무 예쁘게 보았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한참 많이 더 배워야 되겠지만 아직도 우리가 내가 전할 복음이 뭔지도 아마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의 그 소원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 빌립보 2장 13절에 저는 이제 와서 그때에 제가 의상실을 하고 있을 때
또 그 이전에 제가 빛을 따라 교회를 다니면서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런 소원을 넣어주신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읽어볼까요? 빌립보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니?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 일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소원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이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뜻대로의 소원을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그분이 일을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그것을 구할 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소원할 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103편 5절. 이 성경절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사 우리의 소원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독수리처럼 날개를 달아주십니다. 어떻게 할 때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굴복당하고 그분을 위하여 살고 싶을 때, 우리 자신이 그분께 온전히 드려질 때 우리의 마음에 그분이 소원을 주십니다. 소원을 주셔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날개를 달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날개를 많이 달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필요한 곳마다 가게 하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사업을 위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손길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한 3가지를 여러분에게 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람은 복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래요.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이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포괄하는 전체적인 복음입니다. 전체적. 이걸 요약해 놓은 것이 세 천사 기별. 세 천사 기별을 하나로 요약하면 셋째 천사의 기별. 그럼 이 세 천사 기별 속에는 성경에 있는 종합적인 복음, 이것을 요약해 놓은 것인데 여기에는 무슨 문제들이 들어있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들어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성경 전체 핵심. 이게 기둥이에요. 여기. 이 기둥을 세우고 여기에 지금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행하시는 사역을 알아야 됩니다. 속죄 사업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재림 직전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속죄를 받아야 됩니다. 죄도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의 셋째 천사의 기별 속에는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들어있어요. 그걸 경험으로 알아야 되고 이걸 전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 속에 말이에요. 이런 게 다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속에 안식일 문제, 예배 회복, 창조주께로 돌아가는 예배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 문제가 분명하게 이해돼야 되고 제시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속에는 우리의 생활이 창조주의 원칙대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건강법칙과 도덕법칙이 회복되므로 우리의 죄가 도말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의 생활을 개혁하는 건강기별이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기별들 참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어린 자녀들
혹은 우리 자신이라 할지라도 이제부터 하나님께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교육개혁 기별이 들어가야 됩니다. 교육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이 교육사업, 건강사업, 그 다음에 이제 이 속죄사업,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를 알려주기 위하여 예언이 있어야 됩니다. 예언. 이게 전부 다 셋째 천사 기별 안에 들어있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사람은 복음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사람에 따라서 눈높이로 복음을 접목해 줘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 입장으로 자기가 내려가서 복음을 전해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서들을 보면 빌립보에 어느 교회 가면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특히 로마서는 보면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있었지만 거기 이방인을 중심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특히 에베소서는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아주 깊은 복음을 제시하고 있어요.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창조 목적을 설명하고 있어요. 참 중요한 복음을 사도 바울도 그 상태에 따라서 복음을 누가 듣느냐, 누구에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맞는 얘기들을 보내고 있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천주교인일 수도 있고 개신교인일 수도 있고 절의 스님일 수도 있고 불신자일 수도 있고 온갖 개신교 초고파 교파 교인들일 수도 있거든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영원한 복음을 가져야 모든 초교파 초민족에게 나가서 그들의 눈높이로 그들의 귀 높이로 내려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온 성경에 있는 전체적인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의 선교사는 가지고 나갈 복음이 있는데 바로 이게 셋째 천사의 기별. 이것이 우리 재림교회가 받은 사명이고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은 우리 개개인들이 해야 할 사명입니다. 교회라는 게 뭡니까? 내가 교회거든요. 그렇죠? 이 교단이나 조직은 내가 그 안에서 일을 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받고 일할 수 있는 길을 또 일할 수 있는 도움을 받는 이런 단체이지 실제로 내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단 안에서 일을 하든지 혹은 또 개인적으로 평신도로 작업 선교를 하든지 외방 선교를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선교사라고 할 때는 기별을 가지고 있어야 돼. 아십니까? 그 기별,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에게도 그가 감당할 수 있는 빛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주시려는 기별들이 있었어요. 그게 다 현대 기별입니다. 시대적으로 적용되는 기별이 현대 기별이죠. 그리고 개개인들에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현재의 기별, 현재의 신앙, 오늘의 신앙을 할 수 있는 지금의 기별을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별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부를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선교사 후보생들이 지금 이제 모여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이제 이런 연구를 하고 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번에 보니까 여러분이 2박 3일 이렇게 들어오셨죠. 이 기간은 굉장히 짧은 것 같아. 지금 여러분들이 다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 방학 기간을 통해서 시간을 짧게 잡을 수 있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인데 여러분들이 방학 기간 같은 때는 적어도 한 달이 안 되면 2주라도 3주라도 아니면 일주일이라도 시간을 완전히 여러분이 잘라가지고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 내가 교단에서 유급 선교를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작업 선교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디 가서든지 내 가정에서부터 혹은 내 직장에서 내 이웃에 선교사가 된다고 할 때 아니면 외방 선교사가 된다고 할 때 내가 전할 수 있는 복음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2박 3일 이런 거 갖고는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 안 돼요. 이번에 우리 여기 지도자들께서 이 사업을 조금 더 확산해서 확실하게 이 보석 같은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마지막 여생을 뛸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런 모임을 한다고 할 때에 지난번에는 뭐 저 지리산 어디 와서 뭐 콘도 빌려가지고 또 하셨다 그러는데 이번에 제가 우리 수양원에서 하면 좋겠다 그랬어요. 수양원에서 한다고 먼저 그랬나요? 그래서 제가 K 성락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보니까 욕심이 자꾸 생겨. 이 보석 같은 젊은이들에게 이 복음을 좀 전해서 이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지금 여러분 한 30명 넘어 지금 왔다고 그러는데 이 숫자가 아니라 이런 젊은 헌신하는 일꾼들이 앞으로 더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연수를 말이에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방학기간에 여름, 겨울 방학기간에 한 달 혹은 그 이하 이상이라 할지라도 기간을 잡고 오신다면 우리 수양은 딱 다른 거 다 문 닫고 여러분만 맞이할 마음이 있어요. 먹고 자고 전부 공짜로 해드릴 거라. 돈 안 받아. 이번에도 돈 안 받아. 숙박비 안 받아. 전부 공짜로.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열흘이 됐든 정말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예수님을 얘기하고 싶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이 와야 그 소원이 와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두시고 데리고 가시니까. 왜? 그래야 즐거우니까. 마음의 소원을 주셔서 하게 하셔야 우리가 즐겁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라 했으니까 하면 혹은 누가 하니까 하면 힘들어요. 못 따라가요.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이건 사람 따라가는 길이 아니에요. 이는 주님이 내 안에 능력 주시는 그 역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정말 내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주님을 위하여 살고 싶은 소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 여러분 가지면 좋겠죠. 저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저는 계속 해마다 계속 이런 게 돌아가서 이 청년들이 저는 이번에 작년에도 계속 이 신학생들이 지금 교단에 서지 못하고 수십 명의 신학생들이 지금 개인 작업 선교 개척 교회를 지금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입장에 놓였을 때 저는 그 청년들 다 모아가지고 그냥 이런 교육을 한 1년 시키면 어떠냐 이 말이야. 저는 이런 데 와가지고 아랫게 우리 신학교 졸업하고 신학대학원까지 졸업하고 개척교회를 하겠다고 온 신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신학교를 나와서 바로 교회를 하면 조금 무리가 될 수도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상대를 알아야 이 상대를 접촉을 할 텐데 아직 나이도 젊고 이 신학을 배웠지 신앙을 배운 게 아니거든. 근데 복음 사업은 신앙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하면서 사람들에게 신앙을 신학적으로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빠진 신학은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이 감동이 없고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에 나와서 지금 뭔가 선교를 하고 개척교회를 하고 외방 선교를 하려고 준비하는 신학생들 나 공짜로 밥 먹여줄 테니까 여기 1년 좀 와서 있으라 그랬어요. 여기 와서 영혼들을 한 만나봐라 그랬어요. 여기에 초교파로 들어오는 영혼들을 한 만나보고 그들에게 접촉해보고 그들에게 정말 내가 맡은 영혼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한 봉사를 한번 해봐라. 여기서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정말 젊은이로부터 늙은이까지 무식에서 유식까지 정말 무학에서 박박사들까지 다 모이는 곳이 이곳 아닙니까? 여기 와서 한 1년 동안 연수를 받으면 그렇게 하고 경험을 쌓고 공부를 하고 교회를 개척을 하든지 어느 교단에 서서 일을 하든지 하면 영혼을 만나는 게 겁이 안 날 것이다. 그리고 설교를 하는 게 무섭지 않아. 왜? 자기가 아는 예수님, 자기가 만난 예수님, 자기의 신앙을 얘기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근데 신앙의 경험은 안 돼 있는데 성경을 어렵게 학문적으로 배워가지고 그걸 학문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니까 설교 강목도 많이 짜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유식하게 성경을 풀어준다고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이 누군지 수박 끄달기로 자기도 모르고 남에게도 먹여줄 수 없는 이런 목회는 영혼을 살릴 수도 없고 자기도 그 일을 위하여 살 수도 없는,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결국은 나중에 병이 생기고 힘이 들 수 있다. 그러니까 먼저 여기 와서 신앙을 경험하는 게 좋겠다. 신앙을 경험하라. 그 청년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러고 갔어요. 사실 저는 정말 내 사랑하는 아들이, 딸이 목회를 하고 영혼구원을 하겠다며 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목회, 이런 선교사가 되더라. 내가 먼저 복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4장 6절입니다. 내가 먼저 복음을 전하는 천사가 되기 전에, 선교사가 되기 전에 영원한 복음을 알아야 된다. 이거 여러분이 먼저, 제일 먼저. 그래서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먼저 마음에 와서 역사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사랑으로 말씀을 볼 때 복음이 깨달아지고 진리가 이해가 되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이렇게 하신 건지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와서 역사할 때 그 사랑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됩니다.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그분이 어떤 분인지 창조 목적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태어난 목적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살아야 될 인생의 목적을 알아야 되고 이 지구를 구원하는 구속의 목적을 알 때 이 지구를 통하여 온 우주를 영원히 창조주와 연결하는 영원한 세계를 세우는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보내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무슨 복음을 전했는가? 창조 목적의 비밀, 창조 목적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비밀, 구속의 경륜, 그게 뭔지를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제가 이번에 그런 복음을 전할 시간이 아마 없을 것 같아서 잘 모르겠어요. 우리 청년들은 이제 내일 가니까 잘 안 되겠지만 제가 이제 시간이 있으면 이런 걸 좀 풀어드리려고 그래요.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일꾼이 된 복음을 전해야 될 핵심적인 복음이 창조 목적. 창조 속에 들어있는 비밀이 있어요. 창조.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주에 죄가 들어왔지요. 그 속에서 왜 지구를 창조하셨는가? 지난번에 제가 이런 얘기 좀 했지요. 지구 창조, 우주를 창조하시기 시작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신 그분의 목적이 있어요. 특별히 이 지구 창조의 목적이 있다고. 이 지구에 창조주가 오셨다고요, 지금. 그렇죠? 이 지구에 죄가 들어왔고 창조주가 어느 우주에 가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오셨다. 사람이 되어서 우리 피조물, 죄진 인간의 모양으로 이 지구에 오셨다는 거. 어느 세계에 인간이 되어 예수님이 가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 창조주로서 그분은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지만 이 지구에만큼은 사람의 종으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권세들이 그분의 발 아래 굴복하도록 만든 영원한 복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복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사도 바울처럼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랬어. 이 복음이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감옥에 있어도 감사하고 순교장에 목을 내놔도 감사하고 그가 사람에게 돌에 맞아도 감사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아도 감사하고 일부러 그는 매 맞는 곳으로 뚫고 들어가서 매를 맞으면서 감옥에 갇히면서도 그곳을 뚫고 들어간 것은 그 재판을 받으면서 복음을 제시하고 있었더라 이 말이죠. 그 복음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 법관들이 법을
다루는 사람들 앞에까지 자기가 가서 왜 자기가 이게 여기 오게 됐는가를 그걸 변명할 때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 말이야. 복음을. 그래서 일부러 사도 바울은 그런 감옥을 가기를 원했어요. 거기 가야 이 복음. 내가 왜 갇힌 자가 되었는가? 왜 내가 여기까지 끌려왔는지, 내가 믿는 신앙, 내가 가진 신앙이 뭔지 그걸 제시하려고 감옥에도 법정에도 사형장에도 마다 않고 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복음을 알아야 되겠지만 두 번째는 그 복음에 헌신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복음에 헌신해야 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아니하는 그 복음은요, 내가 복음을 가졌을 때 그런 헌신이 일어납니다. 내가 그 복음을 가지지 않으면 아직도 남의 얘기예요. 아, 사도 바울은 이랬단다. 베드로는 이랬단다. 모세는 이랬단다. 아, 다니엘은 이렇게 했단다. 남의 얘기밖에 안 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남의 얘기 지금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다니엘 되게 하신 하나님, 모세를 모세 되게 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을 바울 되게, 사울을 바울 되게 하신 하나님 계시죠?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에 나를 또 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노독들의 얘기를 듣고 우리가 그렇게 하자고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 쳐다보고 예수님처럼 흉내내고 봉사하고 선한 일하고 살라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복음을 가져야 됩니다.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그분이 역사하시는 능력에 따라 그 사랑에 강건하시는 능력에 따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단계는 예수님을 만나고 두 번째 단계는 헌신을 하고, 아시겠죠? 그 일에 나를 드려야 되는데 첫 단계가 되면 두 번째 단계가 됩니다. 내가 나를 드린다고 하는 것, 가족이나 전토나 자식이나 다 버리고 오라고 하는 것 불가능해요. 그러나 영원한 복음을 만나면, 가지면 그 힘이 옵니다.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분은 내 안에 역사하셔서 하게 하십니다. 이게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해줄 테니까 내게로 오라고 하는 주님의 초청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죠? 5분 전에 마칠게요. 자, 그럼 세 번째로 넘어가서, 세 번째는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내가 그만 저 캄보디아로 가야 되는가? 아니면 중국을 가야 되는가? 아니면 베델수양원처럼 요양원을 하나 세워야 되는가?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 헌신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부터는 말씀에서 주님의 음성을 받아야 됩니다. 각자가 할 수 있는 길을 주님은 인도하십니다. 각자가 가야 될 길이 있어요. 각자가 할 일이 있어요. 다 눈이 아니에요. 다 입이 아니에요. 다 손이 아니고 다 발이 아니에요. 각자가 할 일이 있어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우리 각자는 다양하게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에 따라서 적절하게 말씀을 보내십니다. 저에게는 27년 전에 무슨 말씀이 왔는가? 배고픈 자를 먹이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감옥에 갇힌 자를 가보아라 그랬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만약에 그때에 저에게 너 비행기 타고 저 외국에 가서 복음 전해. 그럼 제가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 나 비행기 탈 뭐도 안 돼요. 나 외국에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예수님 나 복음 전할 줄 몰라요. 아마 저는 그랬을 거예요. 27년 전에 저에게 지금처럼 일을 하라 그랬으면 저는 그때 아예 주저앉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에게 맞는 말씀을 주셨어요. 아십니까? 이거 중요하다는 거 아십시오? 배고픈 자를 먹이라. 아이고 예 예수님 내가 밥 할 줄 알지요. 밥 갖다 갈라 먹지요. 예. 아픈 자 병든 자 돌아봐라. 아 그래요? 아픈 사람 제가 돌보죠. 목욕시키고 빨래해주고 청소해주고. 저는 어떤 데 2달, 3달 대소변을 받아내가면서 눕혀놓고 머리 감겨주면서
앉혀놓고 치약 이빨 닦여주면서 제가 모셔본 노인네도 있어요. 우리 집에 모셔다 놓고. 그거 병든 자를 돌아보라. 예, 하겠습니다. 감옥에 가발해서 저는 교도소 죄수들 방문하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오갈 데 없어가지고 계속 재범하는 사람들, 전과자들 우리 집에 데려다 놓고 1년씩 6개월씩 먹이고 가르치고 같이 산 적도 있어요. 그냥 나에게 할 수 있는 거 주시더라고. 그런데 나중에 말씀을 점점 깊이 보니까요. 아유, 옥에 갇힌 자는 전부 세상 사람이라. 이 지구는 우주 속에 죄인들만 갇혀있는 감옥이라. 맞아요? 이 세상에서 죄 지은 사람 또 가둬놓은 감옥 죄수들이 있는 곳이 감방이고, 우주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이 지구는 큰 죄인들이, 많은 죄인들이 갇혀있는 큰 감옥이라. 감옥에 가라 하니까 나는 감방에만 가면 되는 줄 알았더니 이 세상 전부가 감옥이 돼요. 그리고 병든 자를 돌아보라고 해서 나는 막 아프고 병들고 돌볼 사람 없는 사람은 갖다 먹이고 씻기고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병이 들어있는 사람. 무슨 병? 무슨 병? 죄병! 죄병! 누구도 고쳐줄 수 없는 죄병. 누구만 고쳐준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치료할 수 있는 죄병. 그들에게 치료자를 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저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병이 들어온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죄병이 들어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죄에부터 나온 싹이 전부 이런 행위고 우리 몸에 생기는 병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지요? 배고픈 자에 먹이라고 했잖아요. 나는 현미밥만 갖다 먹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점점 보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배가 고파 죽어가는 거라 알고 보니까 그 양식,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 다시 살 수 있는데 그 양식을 얻지 못해서 다 배고파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갖다 먹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옛날에는 그만큼 보이더니 거기에 빛을 따라 자꾸 따라가 보니까 점점 밝아지고 넓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히 뭔지를 알게 되는, 주님을 알아가는,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성장을 일으켜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오직 그 한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어진 빛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든지 누구 따라 하지 말고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세요.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세요. 말씀 따라 순종하고 말씀 따라 순종을 하면 그 일이 아버지의 일입니다. 아시겠죠? 네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다. 네가 하는 그 일은 내가 한 거다. 네가 한 거는 내가 한 거다. 하나님이 인쳐 주십니다. 아시겠죠? 인을 쳐 주셨고 지금 네가 살아온 것, 네가 한 것, 네가 말하는 것, 네가 하는 그 사업은 내가 너를 통해 한 거다. 맞았어. 하나님이 인을 쳐 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보면 하늘의 유리바닷가에 선 14만 4천인의 특징이 있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에 끌려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간 사람이 인 맞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거는 굉장히 포괄적인 성경 전체에 포괄된 얘기들이 지금 그 속에 다 함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유명한 일을 하려 하지 말고 유명세를 타려고 하지 말고 대단히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 되려고 하지 말고 사람에게 오해받고 욕을 먹고 차라리 우리를 죽일 놈이라고 우리를 모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인쳐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길을 여시고 거기에 필요를 공급해 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부유하게 하나님이 먹여주십니다. 이런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이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고 그분을 따라 일어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앞에 진로는 아버지 앞에 있어요. 내가 갈 길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 있는 그게 제일 잘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주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고 주님이 하라는 일을 하고 주님이 하라는 말을 하고
주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이 마지막 복음 사업을 마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재능대로 하나님이 쓰실 것이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빛을 발휘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작업 선교사, 정말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먹이시는, 하나님의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먹이시는 작업 선교사. 내가 돈을 벌어서 하나님 사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을 해서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양식을 얻고 하나님 사업을 하는 작업 선교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사도 바울의 하나님, 실수자라고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쓰시는 베드로의 하나님, 허물 많고 실수 많은 저희들, 특별히 아직 어리고 아직도 철없는 우리 젊은이들, 주님의 사업의 일꾼이 되고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아버지, 이 젊은이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하늘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하늘의 빛이 임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